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장막이라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면 육신의 이 몸은 죽음을 통해 썩어지고 없어지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의 욕심과 정욕에 시달렸던 인생이, 또 죄의 지배로 인해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고난이 끝이 없던 인생이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결과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지금 입고 있지만 비단 이 육신의 장막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욕심, 정욕, 또 마귀의 미혹, 또 세상의 자랑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또 그는 탄식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안식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눈물과 고난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또한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 영원한 집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혀지는 은혜, 하늘로부터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은혜, 그것을 3절에서는 벗은 자들로 덧입게 하셔서 수치와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 벗은 자들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 또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집어 삼킨 바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더군다나 오래간만에 우리가 저녁 7시 예배가 아닌 이 오후 2시 예배, 이제 막 식사하시고 오셔서 목사를 보는 눈빛이 빨리 맞춰라. 아니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제 혼자 생각이에요. 제 혼자 생각에 지금 이게 2시인데 방금 전까지 또 오늘따라 식사가 얼마나 맛있어서, 그렇죠? 야, 수육도 맛있고 떡도 맛있고, 더군다나 누가 그러더라고, 야 목사님 반찬만, 수육하고 반찬, 떡 이런 것만 해도 너무 황홀한데 이 설렁탕까지. 와, 여러분 모두 다음 주에 감사한 거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또 많이 드셨잖아요. 지금 많이 드셨는데 먹자마자 지금 2시 예배를 왔으니 저 혼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목사를 보는 시선이 너 빨리 맞춰라, 이런 시선을 보내실 것 같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딱 한 분, 제가 그 누군지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저거 눈 마주치신 분, 저분, 활짝 웃으신 저분, 네, 곧 우리 집과 만나는 저분, 분명히 한 분은 확실히 빨리 마치기를 바랐는데,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빨리 설명하고 빨리 마칠 수 있을까? 방금 전에도 예배당에 이제 설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는 얼마나 긴장감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잘 전해져야 된다 이러는데 옆에서 한마디, 빨리 맞춰.
야, 근데 그게 또 주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덧입는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과 또 욕심, 또 마귀 미혹, 세상의 자랑 이런 데 휘둘리다 보니 엉뚱한 문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단식을 피할 수 없는 이 상태.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과 아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일에 입게 해주셔서 그것을 가려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압도되어지듯 삼켜진 바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 잘 준비했는데 우리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한번 쫙 비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 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걸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거짓말을 배워본 적 없잖아요. 근데 거짓말 하는 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도둑질 하는 법 배워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도둑질 가르쳐 주시던가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기하는 법 여러분 배워본 적 있습니까? 근데 왜 옆에 잘 되면 배가 아플까요?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그런 감정들, 미움, 다툼, 질투, 이 거절이 안 되죠. 마치 이런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죄를 어떻게 지을지를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살아오면서 피할 수 없었던 죄를 볼 때도 죄인이거니와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죄를 어떻게 지을지 모르는 죄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나란 존재를 내 스스로가 정결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밭에 떨어져서 마귀가 쳐가고 돌에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세상 재리 유혹에 가시떨기처럼 덮여 있어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 길가와 같고 내가 돌밭이고 내가 가시떨기면 내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밭인데 내 스스로 돌을 치울 수 있습니까? 가시떨기를 불태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해질 더러움을 깨달았지만 죄인임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벗는 것이 해결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상태, 이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걸 안 하고 싶지만 단 한두 번 정도는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거짓말의 힘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미워해야지 하고 교회 왔는데 그 사람 제일 먼저 만납니다. 제일 먼저 만나요. 오늘도 마음을 다져야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머리인데 아래 거하고 싸워가 뭐 하겠나, 이런 생각하지만 가보면 완전히 불탈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을 벗어버린다는 표현으로 하면서 하는 말이 벗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담배 끊어야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더 절실해집니다. 그리고 참았던 만큼 피게 되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끊어야지 이러는 시간도 이미 낭비되고 허비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벗어버릴 수 없는 인생,
그래서 그것을 싸우듯 내가 이겨보려고 하지만 안 이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벗어버릴 수 없는 일을 벗어버리려는 그 시간도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그 시간조차도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제안하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벗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그럼 덧낸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이런 겁니다. 없는데 어디? 아니 목사님 준비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없는데? 이 덧넣는다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어디 있어요? 거기 네. 덧넣는다는 건 뭘 찾고 있었냐면 드라이 아이스를 찾고 있었어요. 이 드라이 아이스가 뭐냐면, 제가 이걸 끓는 물로 표현하고 싶은데 진짜 뜨거운 물 하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덧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는 건데, 하나님 은혜가 뜨거운, 그렇죠? 뜨거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덧입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렇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더러워진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더러워진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 심지어 죄를 짓던 습성, 습관,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근데 이 물을 많이 담아놔가지고 좀 무겁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좀 더 긍정적인 면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직장 상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좀 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런 물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헌신하는 일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은혜를 입어야만이 내란 존재가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듯 깨끗해져 갈 텐데,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보다 먼저 벗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더라는 겁니다.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좀 더 안정되기를 바라고, 좀 더 직장 상황이 풀리기를 바라고, 좀 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하나님 은혜는 그게 있지 않아요. 이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점점점 내면의 변화를 받아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먹물을 조금만 넣으라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그러다 또 은혜 누리라 하는데 은혜 안 누리고 또 이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달려나가 주여 외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즐거워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 은혜가 점점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이 관건입니다. 덧입는 거. 지금 오늘 나의 삶이 녹록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럼 그 녹록지 않은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게 단지 내가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될 숙제에 해답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배후에서 그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네들의 가운데 역사하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단지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라질 수 없다라는 고백,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정말 그 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전혀 뜻밖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이 이것입니다.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 땅의 삶의 변화의 과정 속에 이 눈에 보이는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의 변화도 있겠지만 더 주님 앞에 달려와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주님 의지하는 그 시간과 그 양적 질적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예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많이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을 우리한테 주시기를 늘 기뻐하십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누가 대신 걸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그 문을 통과해 줄 수 있는, 같이 통과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길,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길,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길,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벗고자 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뭘 이기고 처리하고 죽이고, 물론 그러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덧입는 것입니다. 덧입는 것입니다. 나한테 안 맞지만 일단 입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주일 송수 잘 못했지만 주일 송수 한번 해보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 한번 믿고 맡겨보자. 안 맞지만 덧입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옷이 점점점 내 것으로 여겨지고 맞춰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옷 안 입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벗는 게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벗는 게 아니라 덧입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벗는 게 아니라 덧입는 것입니다. 벗는 게 아니라 덧입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덧입는 것으로 우리가 벗고 싶은 옛 사람, 옛 욕심, 옛 정욕들이 다스려질 수 있는 겁니다. 덧입는 것으로, 덧입는 것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덧입는 것으로 마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듯 생명의 은혜, 생명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압도되어지는 겁니다. 덧입을 때, 그래서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 나를 덮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에 압도되어지는 삶, 생명의 은혜에 압도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문제, 어려움 등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해결되는 수준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어야만 하는 것들, 나를 죽이는 것들이 처리되고 정리되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사라지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만이 삶에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인데, 그 이상이 뭐냐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be clothed, 나란 존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be clothed, 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3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사는 자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덧입혀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질 때 우리 내면의 죄성, 죄를 짓고 있는 본성,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내 타락한 본성, 재성을 보시는 것이 아닌 나를 덮고 있는 나에게 입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고 있는 내 어깨 위에 내 인생에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짐을 지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주님의 짐을 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지고 있던 짐들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정욕이었다면 주님의 짐을 지느라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먼저 쏟아붓다 보니 내 욕심에 의한 것들이, 내 정욕에 의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처리되어지고 인생이 풀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일에 순종하다 보니 풀어지지 않았던 내 인생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함으로써 전혀 뜻밖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덮여지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수준과 나의 상태는 그리 주님을 따를 만한 상태가 아님에도 주님이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주님이 나에게 명하셨던 일이 감당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선적으로 감당되어지게 될 때에 인생의 그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 제 인생에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도 분명히 제가 보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도 과연 제가 보고 있는 이 아픔을 아픔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먼저 가자 하시는 길이 있다면, 먼저 헌신하라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수고하라 하시는 것이 있다면, 먼저 희생하라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산적하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지는 것이,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산적함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인생의 문제가 내 몸을 짓누른다 해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입니다. 덧입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느 때를 살든지 문제없는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살아오시면서 어려움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목사 책임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시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자 덤비는 순간 마치 내가 문제를 벗어버리려는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내 인생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지금 이 상황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해도 가자 하시는 길을 걸어가자 하실 때 저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순간에 주시는 사명의 기회가 놓쳐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덧입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덧입는 말이 또 너무 좋은 말이에요. 단순히 내 인생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덧입는단 말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 또 입었는데 내일 또 덧입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일도 덧입을 것인데 모레는 더 많이 은혜가 풍성히 내 삶 가운데 입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죽을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덧입어야 합니다. 덧입어야. 뭘 고치고 바꿀 능력이 나한테 있다 없다? 더 좋게 만들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내 비즈니스와 내 사업이 더 좋아지게 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에 내 인생은 전혀 뜻밖의 은혜들이 덧입혀지듯, 부족함이 그대로고 연약함이 그대로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차질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의 조건이라 하시면서 덧입혀주시듯 막 부어주시면, 그것이 막 철철철 제게 막 부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내 내면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됨으로써 정말 이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쓰임받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쓰임받는 그 자체가 독이 됩니다. 처리하고 죽이고 없애고 난 다음에,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좀 잘된 다음에, 좀 더 풍성하고 안정적이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겠다, 그러기 전에 삶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삶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사업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직장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가정생활 형편이 좀 풀려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와서 섬기겠다. 여러분, 이미 다른 사람이 자리가 꽉 차서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1인 1사역 이상 동참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텐데, 정말 그 각 위원회 담당 위원장 집사님들하고 담당 장로님, 또 심지어 저한테 그런 로비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역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 먼저 신청해가지고 내가 이거 못하게 됐어요.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식사 제공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침노하듯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래서 무엇이든 섬기고자 하고 내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충성과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사모하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연말에 사역의 부스 신청 자리가 터지고 남을 줄 믿습니다. 저 고등학생 아멘 소리보단 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귀한 딸이 이번 여름에 은혜를 받고 저렇게 아멘 소리를 외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조차 그 손주 같은 애가 따라가지 못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도 더 낫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 제거되고 죽이고 처리되고 정리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위로하시면 그것이면 족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이 자체로도 행복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즐겁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천국 가도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최고의 때 최고의 은혜를 주실 거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으로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잔이, 왜냐하면 덧입고 하다 보니
이전 것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습관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유행이나 오락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중심으로 사라지게 되는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이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지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방법과 도구와 수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본 것뿐인데 끝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저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었을 뿐인데 하나님만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심을 고백하며 은혜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선 더 놀라운 꿈과 크고 은밀한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제 평생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런 덧입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덧입어져야 되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달려나와 주님 주신 은혜만 맛보면 되는 거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럴 것이라 믿는데 지금 제가 마음에 굉장히 다지고 또 다지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보는 게 뭐냐면 천일 새벽기도 운동. 저 고등학생 딸 혼자 저렇게,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제 하나 대표로 세우기로 하셨어요? 아니 저 혼자 이 힘이 또 빠지네. 이 무슨 고등부 설교 온 것도 아닌데 지금 아멘을 해야 될 여러분은 저 목사 미쳤나는 듯이 쳐다보고. 다시 할게요. 다시. 이거 좀 갑자기 힘이 빠지. 다시 설교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 온 성도가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삶이 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하나님과 느슨했던 이 시간들이 나중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고 결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살아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잔이 흘러 넘칠 때에 날마다 더 입는 것이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은혜의 자리, 제가 그 기도의 자리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침체된 상태로, 식어진 상태로, 메마른 상태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덧입혀지는 은혜, 여전히 해결될 일들이 많고 풀어져야 될 인생의 숙제들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문제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충성할 기회, 헌신 쓰고 희생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니 하나님 제 삶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